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면 성경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우리 인생이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나는 길이야, 나는 문이야, 나는 어린 양이야, 이렇게 그냥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끝나도 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삼일 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일 길을 얘기할 때는 왜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 길이에요 그러면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세 가지를 꼭 이렇게 거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그런 순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 1장에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마침도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그 과정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어 하냐면 믿음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건 분명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서 믿음은 첫 번째로 어떻게 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와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길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건데 길을 들어섰어요. 믿음으로. 그게 그 믿음으로 길을 들어서 그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들음이라는 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길은 뭐냐? 들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들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길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에 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고요. 길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돼 이 말이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그러죠.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 진리라는 건 진리로 와라 그 말이거든요. 길이 왔으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진리로 와라 그러면 진리가 뭔데요? 그러니까 진리는 알미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들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알므로 와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안다는 게 진리고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고요. 진리를 안다는 게 진리가 뭐를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렇게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구약에서는 감춰져 있었는데 신약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드러난 예수는 뭐 때문에 있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빌라도가 물어본 것처럼 진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 길로 왔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길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진리를 알게 됐어요. 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알게 됐더니 그 진리는 뭐 하는 거더라? 죽이는 거더라.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벗겨내는 거더라. 그래야 우리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덮어놓으면 모르잖아요. 이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들어서면 진리를 알게 돼야 돼. 근데 그 진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는 게 진리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길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진리를 받았다 또는 진리를 알았다.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리고 진리가 뭐냐 그거야. 그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말씀을 알게 됐을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죽는 게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멸망입니다. 자기가 죽는 그 멸망이 일어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진리다. 죽는 것이 곧 부활이다. 죽는 게 사는 거다 라는 걸 주님은 아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도 그 사실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를 못하고 순 거짓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죠. 거짓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산다. 너는 산다. 너 살아야 된다. 너 잘 돼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너 이 땅에서 한번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교회에서도 해주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을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붕붕 띄워주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그게 바알 숭배라는 거야. 바알이라는 게 바알 숭배가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 세상을 남편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멸망을 받는 게 진리인데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살아나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잘 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는 멸망을 당해야 돼. 넌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거 봤지? 내가 죽는 거 봤지? 내가 죽으러 가는 거 봤지? 너도 죽으러 와야 돼. 너도 십자가를 져야 돼. 너도 너를 거절해야 돼. 그게 진리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리로서 죽으니까 너도 진리를 따라와서 죽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르침에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길에 들어섰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므로 와야 되죠. 자, 들음이 생겼으면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 오니까 들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은 중간에 와서 뭘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이기 위해서다. 진리를 위해서다. 그래서 길에 들어섰으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처음부터 듣게 한 거예요. 무슨 순서를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듣고 너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야.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자꾸 살려고 그러고 집에서도 자기가 자꾸 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꾸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를 갖다가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자유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영적으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잘 되려고 하고 여러분을 자꾸 위해서 자꾸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꾸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뭔가 매이게 돼요. 이 세상에 매이게 되고 뭔가 이상하게 자기가 뭔가 이상하게 꼬여 들어가요. 영적으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점점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영적으로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희한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죽는 거다, 이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길에 들어서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죽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에 들어섰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목적이 뭐냐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진리를 아는 게 뭔지 알아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가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너를 살게 할 거야.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무조건 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야. 땅에서 살려고 그런다? 그럼 거짓이죠? 그러면 이게 사망이야. 그거를 누가 가지고 오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죽여서 멸망시키는 게 도적이에요. 그게 악한 목자거든요. 그건 뭐냐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죽여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을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목자는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도적놈은 그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해요. 생명을 주고 싶어 해. 그리고 풍성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완전히 반대니까 이해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생명을 주고 싶어 해. 근데 그게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와야지 생명이 온다고요? 진리가 와야 생명이 온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을 주고 싶어 해.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뭐야? 우리를 십자가 지게 만들고 싶어 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 말이잖아요. 반대 말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잘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하늘 말하고 땅의 말하고 완전 반대니까 헷갈린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걸 껍질로 보세요. 성경을 껍질로 보는 거하고 알맹이로 보는 거하고 그래서 다른 거야. 자, 껍질로 보면 어떻게 해? 선한 목자가 오시면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한다. 자, 껍질로 보면 뭐예요? 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그렇게 안 보여요? 자, 생명을 주고, 선한 목자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 그럼 껍질로 보세요. 자, 우리가 있는 그대로 글자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사는 게 죽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죠? 네가 머리가 되죠? 너 꼬리야. 너 꼬리가 되려고 하죠? 너 머리야. 이 반대가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죠? 그럼 네가 죽는 게 사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를 죽일 거야, 그 말이에요. 너를 죽일 거야. 자, 도적놈이 죽이는 거하고 달라요. 도적놈이 죽이는 건 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반대말이니까 전혀 몰라. 자, 봐요. 도적놈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 그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살려준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더 잘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도적놈이 하는 일이야, 그게. 잘되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게만 하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멸망하는 건지를 몰라. 그게 죽는 건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도적놈이 하는 일은 와가지고 계속 잘되게 살려주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뭐라 하냐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그게 죽는 거야. 영적으로 너가 죽는 거야.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그게 악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거짓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너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막 1등 해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거짓인 줄 알면 딱 맞아, 그게 거짓이에요. 아니, 이 땅에 학교가 언제부터 생겼다고 뭘 1등 하고 있어. 생각해봐요. 아니, 돈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돈 하고 있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돈이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돈 생긴 지. 여러분. 돈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아담 때 돈이 있었어요? 노아 때 돈이 있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돈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아브라함 때,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BC 2000년입니다. 다윗이 BC 1000년이에요. 그러면 노아는요, 한참 전이에요. 아담은요, 그 한참 전입니다. 원래부터 성경에 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학교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때 학교 있었더라 이런 게 있어요? 없었어요. 학교는 그리스 헬라 시대 때 나온 거예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에서 철학들이 발달하면서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학교 없었어요. 그냥 식구들끼리 밥 먹고 살았어요. 그냥 농사 짓고. 전혀 학교 없었어요. 서로 물건이 필요하면 저쪽 집 물건하고 같이 내 물건하고 서로 바꾸는 거였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학교도 돈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근데 마귀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다 우리에게 집어넣냐면 학교에서 1등 해야 돼.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너가 한번 잘 살아봐라 이 말이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그게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네가 죽을 짓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놈은 꼭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거든.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겠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뺏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거야. 하늘 생각을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볼 때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반대예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해. 그게 뭐냐면 진리를 알게 하고 싶어 해. 진리가 뭔지를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해. 그 진리는 뭐냐?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의 진리가 완성될 때는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죽을 때 완전하게 진리가 완성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게 예수가 처음에 길을 마련하고 우리에게 와서 알게 해요. 진리를 알게 해. 그래서 생명을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얘기지 땅의 얘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전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배우러 오신 분이 여러분들이고, 그거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순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부르면서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왜? 나도 전혀 몰랐다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나를 죽이는 겁니다. 계속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게 사는 거니까. 내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나를 죽는 길에 내가 놓으면,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계속 나는 죽는 십자가를 치면서 가면 주님은 나를 계속 부활시키고 계속 나를 생명을 주고 나를 풍성하게 할 것이니까. 왜 죽을 때만 죽냐고요? 그 전에 안 죽고.
예수님은 네가 죽을 때 죽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나를 따라오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완전히 죽을 때 죽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과정에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네가 계속 죽으면서 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요, 자기가 내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알아달라고, 자기만 좀 알아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막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만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막 승질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유하던가요? 안 그래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대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나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이상하게 자꾸 막 힘든 일만 생긴다는 거죠. 마음이 또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거절하고 자꾸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자유하고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힘들지 않고 쉽고 이렇게 행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한번 아뢰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니까 알미죠. 진리를 아는 그 안에서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이러잖아요.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곧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살려주려고, 그래서 부인이 집에 잘 들어오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고 부인이 잘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집에 어떻게 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 잘못 들어오면 죽는 역사가 일어나. 잘 들어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좋은 며느리예요? 좋은 아내입니까? 자, 어떤 거냐면 집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린다 그래서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좋은 아내가 되면 살림을 잘한다 이래요. 살림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살림이라는 단어가? 야, 우리 살림살이 그러니까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게 살림거리인 줄 아는데, 살림거리가 뭐냐면요, 살림이 뭐냐면 산다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삶 알죠? 생명,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글자를 두 개로 나누면 살림이에요. 그게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며느리나 아내는 그 가정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살림이 되는 거예요. 살림. 그래서 살려주는 사람인 거예요. 살려주는 사람. 한마디로 그게 뭔지 알아요? 살림. 그게 삶이고요. 그게 생명. 그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 누가 호흡이라고? 하와가 호흡이라고. 그래서 아담은 네가 나의 살림이구나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살리는 자구나. 네가 나의 생명이구나. 네가 나의 호흡이구나. 모든 산자의 어미다 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할 때. 그래서 하와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와가 아담의 생명인 거야.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서 자기가 호흡하고 산다고 생각하겠어요? 교회인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야, 니네가 나의 살림이야. 니네가 나를 생명을 살게 해. 니네가 나의 호흡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거예요, 바로 살림입니다. 살림. 여자는요,
우리는 다 여자예요. 저도 여자고 여러분도 여자야.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돼? 살림을 잘해야 돼. 우리는 여자는요, 시집가면 늘 살림을 잘해야 돼. 네? 그게 이 말이에요. 삶이라는, 생명이란 단어예요. 살림. 그래서 살림을 잘해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살림을 잘하자.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어 광야로 오게 하신 것은 왜 오게 한 거예요? 광야로? 광야로 왜 오게 해요? 죽이려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의 종이라는 건 어떻게 사는 걸 애굽의 종이라 그래요? 자, 아무라면 애굽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거지, 광야로 나와 사는 게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게 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야,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너무너무 힘든 막 그냥 쇠사슬에 매여서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쇠사슬을 풀어줬구나,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애굽은 아주 문화 생활이 발달된, 세상에서 살기 편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점점 더 발달하죠. 점점 발달합니다, 세상. 그죠? 그러면 이 점점 더 발달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다 갖다 놨어?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인 거야. 뭐 하라고? 죽으라고. 이 세상에서 네가 죽은 자가 되라고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광야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를 애굽의 종되었다 그러는 거고, 세상에서 잘 살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애굽의 종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성경을 그냥 글자로 보면 이해가 되나, 이게 뭔 말인가. 애굽 반대니까, 하늘나라의 생각하고 이 땅의 생각은 반대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끌어냈다. 어디로? 광야로. 그러면 광야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애굽에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로 데려다 놓으니까 자꾸 세상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갖다, 계속 교회 모이게 하고 계속 교회에다 갖다 놓으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모이게 하니까 교회에다가, 세상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다는 거 아니야. 마음은 벌써 세상에 가 있는 거야. 광야에 갖다 놨더니 몸은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꾸. 왜? 애굽에서는 먹는 게 풍성했단 얘기야. 자기들도 얘기하잖아요. 여기 광야에 오니까 하찮은 만나만 내려주고 말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찮은 만나만 내려주고 이거 하나만 계속 먹으라고 그러고, 만나만. 여러분 교회 왔더니 맨 뭐만 해? 맨 성경만 가르쳐. 말씀만 먹으라 그래, 자꾸.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음식이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지, 이 사람들이. 그게 뭐야? 세상에서 잘 사는 거야. 세상에서 잘 사는데 매여 있는 게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자꾸 가고 싶어 하지,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너 신랑하고 결혼했으면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네가 완전히 죽고, 너 첫째 아담이라는 네가 죽었어. 그게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째 아담이라는 네가 죽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죽음을 통과하여 광야로 나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 신랑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신랑 대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가 자꾸 다른 남편을 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우상숭배고, 그래서 다른 신을 숭배한다. 네가 너를 믿고 있구나. 자꾸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죽어야 돼. 그래서
음녀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때를 다 벗겨내고 싶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광야는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곳이고 죽이는 곳이야. 광야가 멸망시키는 곳이라고요. 멸망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멸망시키면 그게 광야에서 태어나는 자들이 생겨 거듭났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살림, 하나님의 살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길을 마련하고 진리를, 광야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살림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풍성한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풍성함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는 신발 하나 신으면 끝나. 옷도 한 번 입으면 끝나. 아무것도 더 이상 주질 않아. 그냥 순전히 만나만 내려줘요.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 옷도 자기가 입고 있는 거 하나, 신발도 신고 있는 거 하나예요. 계속 그것만 40년 동안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디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는 어린아이들 같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섬겨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 여러분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신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너희가 나의 신부다라고 해놓고 그들이 흰말 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흰말을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따라가는 전쟁 군사들이 된단 말이에요. 전쟁하는 군사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부는 군사, 영적인 군사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야. 전신갑주를 준비해서 입어라. 이게 빛의 갑옷이고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이게 말씀을 입어야 된다. 이게 광야의 40년을 통과하는 자들이 그걸 입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의 영적으로 내가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나를 거절하는 것이 곧 생명,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살림 잘하는 자들이 되자. 그리고 신부가 되자. 어떤 신부? 연약한 신부가 아니라 강한 군사와 같은 그런 신부가 되어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군사, 그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승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돼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